네, 저는 중3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했는데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들은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전도와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가 또 성장해야 되니까요. 늘 메시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로 듣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만난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대 중반쯤에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목회적인 소명을 확인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는 제 삶 자체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참 제가 목사가 하기 싫어서 열심히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면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제가 2000년 6월 달에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후로 이제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고 이제 쑥스러움 많이 타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 드는 데부터 그 찬양 아시죠? 아까 불렀거든요.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걸 왜 싫어했냐면 뭐 해야 되거든요. 막 박수 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얼굴 봐야 되고 그 1부 때는 박수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싫은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막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위에 살았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였는데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한 제가 사랑한 대상들은 우리 교회 후배들이었어요. 교회 후배들, 그리고 학교 동아리에 있는 또 기독교 동아리 후배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바쁘게 살 때였는데 그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기적인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그 생존, 돈에 대한 염려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돈에 대한 염려들이 막 사라졌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매달 과외를 해야지 매달 생활비를 벌던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고달프니까 방학 때 내가 목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해운대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해운대 과외를 한 두세 개 했는데 해운대 고2 여학생이었습니다. 고2 여학생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일주일에 3번 가서 가르치는 거였는데 꽤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외 시간을 쭉 과외를 2시간 열심히 하고 마쳤는데 부모님이 이제 첫 번째 과외비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봉투를 준비해 오셨는데 꽤 두툼하더라고요. 현금으로만 받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일주일에 3번 100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주시길래 제가 이제 뭐 가타부터 말씀을 안 드렸어요. 봉투를 탁 잡고 제가 인상을 팍 쓰고 고민을 했어요. 100만 원 고민을 하니까 그 어머님이 되게 순진한 분이셨어요.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시면서 선생님 일주일에 3번 국영수 3과목인데 50만 원씩 3번 15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100만 원만 넣었다. 그때 제가 150 부를 걸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게 아니라 너무 많다고, 100만 원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얼마를 불러야 될까 부르다가 70만 원을 얘기해서 70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다고. 7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2달 동안 70만 원으로 70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2달 과외를 했는데 굉장히 과외를 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간식을 3번씩 주시는 거예요. 처음 가면 일단 음료수 꿀물 같은 거 주십니다. 꿀물 탁 한 잔 마시고, 여름이었으니까요. 1시간도 공부 안 했는데 똑똑똑 놓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간식 드시라고 또 간식 내오시고요. 또 과외라는 게 2시간 약속이지만 좀 더 하기 마련이잖아요. 더 하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좀 더 하는 편이었는데
2시간 땡 하면 또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또 간식을 이렇게 내오시고 이렇게. 제가 참 재밌게 과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제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100만 원은. 그죠? 너무 과했다.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누님이 그 버는 급여를 제가 알았거든요. 누님이 이제 대학교를 못 나오시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급여를 아니까 제가 고작 하루 2시간 일주일 3번 일하고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70만 원 받고 과외를 했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과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변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 정도로는 믿는데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는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내 삶을 바뀌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바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삭개오의 그 신앙 고백, 그 삭개오의 이 변화를 보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대로 시시하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믿을 것인가? 그 제대로 믿을 때의 그 어떤 기쁨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이죠. 제가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의 열정을 봤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면 손쓸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이제 예수님 편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셔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자, 여기에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체면을 내팽개치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만나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이제 주석가들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일단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을까 이름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초면이잖아요. 처음 삭개오를 만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 이런 그 주석가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제가 삭개오라고? 여러분 이 질문은 되게 멍청한 바보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저에게 말입니다. 저 안 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셋째 이름을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 그 애가 넷이나 되는데 넷째까지 이름을 다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백성의 당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자, 당신이 찾으시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가 경험한 이 변화의 양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호기심의 대상에서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에서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9장 3절 보십시오. 그가, 삭개오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일단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와 같은 세리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리 마태.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가 제자 가운데 있거든요. 신기한 분이시다. 또 듣자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인 삭개오가 볼 때 이 예수님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좀 유별난 분이에요. 속으로 이분이 좀 괜찮은 분이신 것 같다. 좋은 선생님이구나. 다른 랍비들과는 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다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 이후에는 삭개오에게 이 예수님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나 좋은 선생님 정도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주여란 단어가 너무나 우리 익숙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시지만 이 주여란 단어는요, 완전한 그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호칭이 주여입니다. 자, 3절에서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하던 삭개오가 이제 8절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주여, 나의 주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를 섬기는 국가 공무원에게 주여는 단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칭호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국가 공무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어쩌면 삭개오는 그 자기의 세리장 자리와 공무원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주여, 주여, 이 단어 외에는, 이 고백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다른 고백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8절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요, 이 삭개오가 한 신앙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전체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삭개오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욕을 좀 들어 먹더라도 이웃들의 등을 쳐먹고, 그죠?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욕먹어가면서 모았던 그 돈을 지금 함부로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뭐 낭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탕진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율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돈의 한 20% 정도를 이웃들에게 나눠 주라, 이런 가르침을 했다고 해요. 20% 정도.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20% 정도가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레위기 6장을 보면 이제 부당하게 이웃들을 갈취한 그런 재물이 있으면 원금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고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도 아니고 4배나 지금 갚겠다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부였던 돈을 막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삭개오가 당시의 관행이나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렇게 선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주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선행을 하겠어요, 이런 정도의 다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삭개오는 새로운 나의 주에게, 새로운 나의 왕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이제는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전에 선비던 그 나의 돈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주인 앞에서 옛날 주인을 처리하고 청산하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사오니 내가 이전까지 내가 우상으로 주로 섬기던 이 재물을 주님 앞에서 불태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8절에 담긴 삭개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요,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오늘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걸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께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되게 도전적인데요,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묻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그분이 구주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일까지 미루는 비겁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주는 신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앞뒤가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자는 여전히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비극이에요. 사람은 누구나요, 성도 또한 마찬가지로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우상에게 내어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예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믿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신 딱 그 정도만 해 주십시오. 그 역할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 자리는 넘보시면 안 됩니다. 선을 딱 긋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반쪽짜리 예수님만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좋은 교훈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좋은 선생님 정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냥 보험 정도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앞에 책 내용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변화와 성장은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수용하고 영접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수용할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당연히 옛날 주인과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했죠. 삭개오는 돈과 작별을 했습니다. 돈과 이별을 선포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과 어떤 옛날 주인과 지금 이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추고 있는 그 우상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우상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그 변화와 성장을 맛볼 수 없는, 그저 부담감만으로 교회 다니는 반쪽짜리 성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요, 삭개오가 그 이기적인 인생에서, 자기만 알던 인생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별로 감정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소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의 그 시선 전환이 보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배고픈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내 주변에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삭개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증거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보던 그 시각이 이웃들이 보이고, 이웃들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들의 슬픔이 보일 때 그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희 집에 이제 큰애는 중3이거든요. 중3이고 막내가 4살입니다. 끼동갑입니다. 예. 큰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 키우실 텐데 굉장히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기 필요와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힘든 거죠. 정말 키우기 힘듭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4살 아이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안 듣거든요, 설교를. 괜찮아요,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 큰아이를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아이들이 감정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도 공감할 줄 알고, 아픔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게 큰다는 증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자주 보지는 않는데 최근까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제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 주일 밤에 이게 끝났거든요. 마지막 편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어머니로 나온 분이 김혜자 씨였고 네, 우는 분들은 드라마 보신 분들이네요. 그 아들로 나온 사람이 이병헌 씨였습니다. 이병헌 씨였는데 이제 엄마와 아들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암에 걸리면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그 아픔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그 된장국 끓여놓고 상 다 차려놓고 이제 그냥 돌아가세요. 아들 이병헌 씨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죠. 엄마 하고 들어와요. 와 보니까 엄마가 이제 상에 된장국이나 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막 먹는데 뭐 맛있는 거예요. 아 맛있다 하고 먹는데 어머님이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불러요. 미동을 안 하시거든요. 만져보니까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병헌 그 아들이 슬픔 가운데 이제 엄마 옆자리에 눕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엄마 팔베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엄마를 안고 울어요. 엄마 하고 막 울거든요. 보신 분들은 다 우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막 몰래 울었어요. 이게 막 몰래 울고 이렇게 보니까 막 딸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와이프도 엉엉 울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예요. 독하게 그냥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4살짜리가 독하죠. 안 우는 거예요. 왜 안 울었겠습니까? 걔가 막 이상한 애예요? 독해서 안 우는 거예요? 어려서. 어리면 그 타인의 아픔과 감정에 공감할 줄 모르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함께 아픈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투병하시고 아프시면 함께 아픈 거예요. 누가 배고파하면, 누가 힘겨워하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할 텐데 정말 감정이 풍부해지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감정이 풍부하시거든요.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가여워하시고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가 3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자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13절.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아유 불쌍하네 하면 기분 좋으세요? 니나 내나 뭐 똑같은 인간들이 뭐 불쌍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다, 가엾다 하시면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하시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근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측은하구나, 불쌍하구나 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을 2군데 볼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증거들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더 이상 자기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였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경험할 그 변화와 성장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죠? 그게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우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수록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성장의 증거예요. 예수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신다. 우리 주님 닮아서 나도 누군가를 아픔으로 품을 수 있다. 이것이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였고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이 정도만, 이 정도까지만. 변화가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렇게 순장님들이나 막 앞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리까지 해야 되나? 저리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저리까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되나?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그 대가 나는 안 주고 싶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전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에 대해서 작별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그리고요, 이전까지는 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 가족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돌봐야 될 가족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마침내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언제 선행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삭개오에게 너 나 믿으니까 너 이제 돈 재물 다 버려야 돼, 이거 나눠줘야 돼, 언제 말씀하셨냐고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율법이나 선행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당장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시작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19장은요, 이 삭개오의 변화나 이 삭개오의 엄청난 결단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을 찾아오시고 자기의 양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의지와 결단의 내용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양을 찾아올 것이고 그를 부를 것이고 그를 내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다. 그 의지가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율법이나 의무감이나 부담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낼 때, 새롭게 빚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하나드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한번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좋은 설교 수백 편 들어보십시오. 내 삶이 바뀌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함께 주와 만나고 주와 교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 쌓이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큰 교회로 머물지 않고 여기에 작은 우리 동네에 하나드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중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저는 사실 다 100%는 모르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찾으셔서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 교회가 분립되었으니 뭔가 일을 해야지, 뭔가 섬겨야지, 그런 부담을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일과 섬김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커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함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함께 깊이 예수를 알아가시고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이 변화에 대한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기도를 하는데, 너 그렇게 떠들 건데 또 주일 날 핏대 세워가지고 너는 뭐 포기할 건데, 너는 뭐 변화되고 올 건데, 이런 도전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럼 뭘 포기할까? 내 우상은 뭘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시간 많이 가졌어요. 정말 우상이 많더라고요. 우상 공장이더라고요. 정말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대할 때, 함께 말씀 가운데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진실이 교제할 때 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는 변화의 실력이 없어요. 의지가 없고 또 자신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채워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주를 작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짐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너희의 변화를 향한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부담이 아니라, 어떤 해야 될 그 의무감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이런 나도 주님 받아주십니까?
이런 나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까? 그런 기대함으로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 삶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껏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과 아낌없이 이별을 구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저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런 갈망으로 함께 주님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